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며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에서나 각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전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병중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과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조림한 문 밖에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이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까지.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에서 가르친 첫 번 말씀,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계셔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 백신 접종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백신을 하고 있는데, 또 얼마의 사람들은 이 백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약은 다 좋은 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자기 체질에 따라서 또 자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 백신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또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백신을 맞으면 그냥 우리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유전자, 즉 DNA를 변형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으면은 우리 몸과 다른 어떤 유전자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사람과 짐승이 섞이는 것처럼 잡종이 된다 그래요. 참 끔찍한 얘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네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로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이고, 그래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고대 유명한 네필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당치도 않는 말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홍수 후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가인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온갖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각종 철로 날카로운 기계도 만들고 아주 세상적으로 발전을 한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눈이 밝고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받은 땅을 인간의 놀이고로 아주 재밌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죠. 그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그 셋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찬채로 데려간 에녹도 있고, 그 셋의 후손 중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노아도 있고, 그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별된 겁니다. 아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벨이 죽음으로써 셋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신 생명을 주신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또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이 창세기 6장에 가서 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타락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함께 하나님의 물로 심판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다른 성경에 그 자세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타락해서 물로 심판받았지만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육신은 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 즉 육신은 징계를 받아서 홍수로 죽기까지 했지만 셋의 후손들은, 그러나 그 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게 있다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아무에게나 아니라 홍수 때 죽은 그 셋의 후손들을 가르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심판받아서 멸망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예수님 말씀에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에 그 타락한 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네피림의 DNA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레이지가 그게 또 들어간다. 뭐 별소리 다 해요. 그걸 뭐 아주 뭐 큰 소리로 외치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백신을 맞으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 짐승의 표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공중에 세림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휴구된 후에 이제 7년이라는 환란의 기간인데 전 3년반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가서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게 후 3년 반이 그 3년 반 기간입니다. 1260일이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에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그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잠깐 주죠. 그런가 하면은 그 후 3년 만에 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다시 그 14만 4천이 구원받는 건 전 3년 반이고 전 3년 만에 끝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그 전 3년 기간 동안에 아마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때까지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적그리스도 앞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세례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했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그 사탄의 짐승에게 받은 그 권세로 많은 사람을 이적으로 미혹해 하고 심지어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우상에게 절합니다. 우상이 절하지 않는다는 다 죽여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하는 게 그게 666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밤낮 힘을 얻지 못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을 하고 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데 그거는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표를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보다도 먼저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정확하게 이 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에 임한데 이 백신 접종은 되게 왼쪽 어깨에 맞더라고. 그냥 이마에 맞는 것도 아니고 오른손에 맞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틀립니다. 그게요. 그게 억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풀고 남까지 미혹하면 같이 멸망할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 때문에 이거 진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는데, 정 의심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고, 다만 부작용이 염려된다면 조금 기다렸다 맞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백신을 맞고 있는데 부작용이 혹이 있습니다. 소수가. 그런데 그것은 뭐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다른 백신도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거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자기 건강이나 체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면 되지, 그걸 신앙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제가 그래서 자꾸 질문해 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참된 행복의 비결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 또 순결하다, 성결하다, 또 더러운 것이나 나쁜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것을 이제 청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청결. 그런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모든 사람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웬 뉴스에 자기 자식까지 죽이고, 어린 애를 마구잡이로 때려 죽이고, 짐승은 그래 안 합니다. 인간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짐승보다 더 악하고 심히 부패가 썩었다 그 말이에요. 썩을 대로 썩어서 그 타락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세상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러운 데서는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예,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에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여기 그 마음에서 나온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을 13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이것뿐이겠어요. 온갖 죄가 거기서 다 파송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은 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아주 타락되어 있으므로요,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다. 죄인은 못에서부터, 악인도 못에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그 마음은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곁길로 잘못 가고 있어요. 거짓을 말한다. 모든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청결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결케 될까요? 청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깨끗지 못한 자, 가증한 자, 더러운 자는 아무도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 죄인은 거룩한 곳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타락된 마음을 아담의 자손이 이어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육체보다도 마음이 더 귀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은 청결케 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씻는지도 모르고 그 더러운 대로 삽니다. 그냥.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청결하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청결해야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마음의 청결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또 마음도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교육과 종교로 사람을 변해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 인간다운 인간, 인격적인 인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웠다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종교가 사람을 선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종교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점점 깨끗하게 선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싸하지만은 틀리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싸나운 맹수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순한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맹수도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싸놓은 맹수의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싸나운 기질은 나올 수 있어요. 요새 고양이 그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인데 모양이요, 저 귀엽게 생겼는데 그게 호랑이과입니다. 아십니까? 맹수예요. 싸나운 이빨도 있고 싸나운 발톱도 있어요. 아주 집에서 잘 키우던 고양이도 이렇게 건드리면 막 합니다. 달라들어요. 이거 무서워요. 제가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양이 하나 싫어합니다. 아무런 이쁜 고양이를 준다 그래도 나는 싫어. 그 속에 맹수의 기질이 있어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사람 마음은 짐승보다도 더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이나 종교로 사람을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겉으로 어느 정도 선한 척 하는 겁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이 한문자에 위선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위자는 사람인 변에 할위자, 그 거짓 위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위선은 거짓 착같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겉으로 선한 채, 거룩한 채, 경건한 채. 응?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무덤이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은 이 감람산 그 화려한 뭐 비석 같은 게 많은데 그게 무덤입니다. 다 제가 직접 봤고 그게 뭐 예루살렘에 3번이나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무덤이에요. 회를 치나서 이렇게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더러운 죽은 자의 썩은 송장이 있고 뼈다귀가 가득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같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의로운 것처럼 그러나 그 속으로는 모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거짓입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 안에 썩은 자의 죽은 시체가 있고 뼈다귀가 가득한 것처럼 그 속에는요 수천 년간 썩어 내려오는 그 죄의 성품과 모든 더러운 죄악이, 이 죄는요 썩은 자의 냄새입니다. 아세요? 막 풍기는 거요. 향수를 한번 뿌려봐야 되겠어요? 잠언 30장 12절에 보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에요. 지금 기독교 안에도 가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깨끗하게 차려입고 경건하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건하게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씻지 않은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는 음숙하게 경건하게 뭐 아주 예배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더럽게 살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아무도 청결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반대예요. 세상의 교육과 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겉에서부터 변화시켜서 그 속에까지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먼저 생활을 고치고 그러면 점점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 겉은 자연히 깨끗해진다고요. 아니 뭐예요? 영혼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영혼을 있는데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되느냐고요. 예.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성령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들 마음을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르으니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요한복음 6장 36절에는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치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마음이 점점 영혼이 깨끗하는 건 단번에 되는 것이고, 마음이 점점 변하는 것은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만큼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행동하는 것이 점점 변화될 겁니다. 아직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착한 치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자기 욕심이 나와서 친구도 해법안하고 형제 자매도 속여먹고, 종교가들은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 청결한 마음은 정말 거짓이 없는 마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도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무슨 덕이 올까, 그 계산, 그 안 맞으면 당장 탁 돌아섭니다. 그냥 배반하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결혼해가 자기 부부도 끼래도 탁 돌아서면 원수가 돼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은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는. 성령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어요. 변화시키는 일.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 말씀에 내 영을 저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성령을 저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그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건 내 노리고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하게 날마다 새롭게 되려고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것도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고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 사람 이대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것이 이 속에서부터 마음과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혼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아주 깨끗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같이 깨끗한 마음.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점점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 외국에 있는 분이라 그러는데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죄를 거의 죄를 안 범하고도 살 수 있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싫어한다니까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고 말합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무 잎속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예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비가 되어서 하늘 날아갑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새 생명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예벌레처럼 뒹굴고 더러운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이 모든 행실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생긴 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아니란 생각을 버려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 그런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가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이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맛이 없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약하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코로나에 걸릴까 봐 마스크도 써야 되고 괴로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에 무시당할 때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밖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로마 사람들이 손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세상에서 우리는 뭐 알아주겠어요?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지금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이 돼요. 주님과 같이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주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면 주님같이 변화되어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같이 변화돼 버려요. 변화돼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미니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갖는 자마다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고 다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병케 된다래요. 이 소망을 우리는 가졌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소망만 가지고 좋다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영혼은 깨끗하게 됐는데 말은, 행실은 그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고요? 안 되지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천국 갈 사람은 점점 의롭게 점점 거룩하게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금방 점점 매미가 되다가 껍질 흐름을 딱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 날아갑니다. 응? 나비도 마찬가지예요. 나비에 대한 과정이 있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 주님 오신 날 우리의 몸까지 팍 호련히 변화됩니다. 점점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자격을 점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저들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요 저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요. 어떻게 비슷할 수 있어요? 모순이죠. 구별됩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빛과 어둠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 있지 않고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의 행치 아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자기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귐입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귐은 이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끼리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한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 어둠은 자기를 감추고 살라고 해요. 어둠 가운데 몰래 죄를 짓고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어둠이 하나님 빛과 사귐이 되겠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사함 받았지만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안 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아직도 조그만 죄를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즉시 드러나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 깨끗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 자는 하나님 용서 안 해줍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계속 받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힘쓰기를 일하기를 힘써라. 남 속에 먹을 영부하지 말고. 과거에 험악하게 산 사람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증거예요. 회개라는 건 날마다 구원받는 회개는 단번에 평생에 한 번 하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죄는 독사의 독보다도 무서워해야 됩니다.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말은 죄를 심상하게 생각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길이 흐르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방임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감각은요, 이 문둥병은요, 코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다 일그러지고 다 썩어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대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예민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은 가정하게 미워하셔요.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그렇죠, 세상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같이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지 않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하나하나 벗어버리죠. 허물 벗듯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생활 속에 계속 새 사람이 돼가야 됩니다. 점점 구원받지만은 옛 사람이 속에 숨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 마음대로 하도 못하고 뭐 고난이 있고 무엇이 있는데, 방탕에 방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없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이 양심을 배웠고 믿음이 과연은 파선했느니라. 믿음과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만 가지고 착한 양심 없으면 그건 파선된 믿음이다. 배가 파선되면 침몰하지요. 그 파선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가 행함이 없는 자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과 천국 가겠어요? 사망에서 옮겨는 생명으로 옮겨는 이러면 살아 움직여야지. 건져 나왔더니 그냥 퍼져 있어요. 계속 일어날 줄도 모르고. 죽은 거지 뭐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선한 일 위하여 예비하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특별하게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려고 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첫째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했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손도 씻고 또 얼굴도 씻고 매일 샤워하고 발도 씻고 며칠간 씻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면은요 냄새 나고 더럽잖아요. 물이 없으면 더러워지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 거룩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따라 상고할 것이니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가까워지고, 그러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생활이 더러워져요. 말씀과 멀어지면. 그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옥과 두려움이 없지만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두들기 패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돼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이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더러운 지옥과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를 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약혼이 이루어졌고 결혼 날짜는 잘 모릅니다. 아직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항상 언제 주님 오실 줄 주님을 맞이할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입장하기 5분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어요? 퍼져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깨끗하게 언제든지 신부 입장 그러면 다 깨끗한 모습,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요. 주인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주가 되시면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그래.
주님이 싫어하는데, 주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새 4장 2절에 너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양심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적시로 드러나요. 조그만 죄라도. 시편 1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누가 그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 나를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죄가 숨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고, 그 깨달으면 죄를 버려야 돼요. 숨은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은 나를 살펴사 내 마음에 내 행위에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모든 걸 살피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 봐주십시오. 여러분, 나쁜 병균이 들어와서 지금 내 생명을 깔아먹고 그 병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모르고 심상하게 지나면 되겠어요? 예?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모슬병이 걸린가 싶어서 진단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아주 이 양심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요 심상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진단을 받아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지면은 아주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죄를 사하시고 사하면 교제가 회복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그럴 뿐 아니라 진리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또 한 가지, 경건한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잖아요. 밖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일에 나도 참여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가아니라. 서로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대야다 갖다 놓고 발을 씻기는 것도 고맙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제하고 같이 복음에서 협력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점점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그 교제가 없으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이 교제 안에 있으므로 점점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교제를 멀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제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있고 그 교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교제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기 원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점점 충만해져요.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 동무가 붙들이 일으키는 이유가 혼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이게 화가 있다. 교제 안에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다른 형제 자매가 나를 붙잡아주고, 그 형제가 빠지면 내가 또 붙잡아주고, 혼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혼자지만 구원받고 나면 교제 안에도 우리를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받아서 교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혼자 그런 거예요. 항상 혼자예요. 혼자 무슨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어울려야 돼요. 마음을 넓게 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많은 부모는요, 마음이 막 넓어야 돼요. 그 안에는 뭐 착한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썽꾸러기 된 애도 있고 장난꾸러기도 있고 다 포용해요. 이것저것 따지면은 어떻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시? 우리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게 바다는 온갖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그걸 정화시키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았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는,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이제부터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조금 고난받는 거 못하겠어요. 고난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갑옷이라 그래요.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요, 저기 화살이 날라올 때 그 화살에 맞지 않기 위해서 어지간한 칼날이라도 갑옷이 탁 막아줘요. 마귀는 우리 심장을 향해서 죄의 화살을 막 계속 쏘아댑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고난을 받는 자가 갑옷이고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고난 받는 것이 갑옷이에요. 자전거 탄 사람은요, 앞으로 가든지 서 있으면 자빠집니다. 두발 자전거는. 그렇죠? 신앙생활 앞으로 계속 전진하든지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전철에서 이렇게 하는 좋은 문구를 봤어요.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내 신세야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한가한 사람이 죄 짓습니다. 바쁜 사람은 죄 짓을 시간 없어요. 형제 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다 보면은,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어느새 죄는 저만큼 멀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려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내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같이 감옥에 갇혔다, 매를 맞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같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내 행복도 희생하고. 여러분, 저 오지의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고맙네 하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맡기신 감당하게 해주시고 전국에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전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하시고 뭐 기도할 일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참여해 줘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죄는 자신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홍수전에 아주 세상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죠. 그 물로 더 심판했잖아요. 지금은 홍수 전에보다도 죄악이 막 더 사악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구별되지 않으면 자기도 거기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끌려가라요. 우리는 거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면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멀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따로 있어요. 따로. 더러운 자하고서 구별돼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나쁜 거 깨끗이 못한 거 생각지도 말고, 나쁜 영화 보지도 말고 나쁜 책 읽지도 말고 나쁜 인터넷 멀리하고 더러운 거 멀리해야 돼요. 나쁜 친구 멀리하고 좋지 못한 취미도 버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정결케 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육신의 정욕, 이건 마귀가 그걸 이용하거든요. 죄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환경, 그런 기회를 피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은밀한 데서 만난다든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요. 시간을 그런 기회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피하라 해서 피해. 마귀는 계속 그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이 성품을 계속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요 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도록, 그게 한번 빠지면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아주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자랑스럽게 내 정직함과 성실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나 잘하세요.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우리가 양심을 쓰이고 나쁜 짓 하면서 입만 가지고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의 청결한 자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이시오.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으려 죽어야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걸 알게 하신다. 우리는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눈이 밝아지는데,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눈이 어두웠습니까? 선악과 따먹자마자 눈이 어두워져 소경이 됐어요. 어디로 밝아졌느냐? 자기 수치를 보는 눈, 죄를 보는 눈, 나쁜 거 보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보는 눈이 소경이 된 거예요. 날 때부터. 구원받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된다니 눈이 떨어져요. 저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느끼고,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곤충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정결한 마음 그 속에는 신령한 그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눈이 밝으면 온 눈이 밝아질 것이다.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눈이 밝아지면 모든 생활이 밝아집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소경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깨끗하게 될 때에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고, 영혼의 눈을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 영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멀잖아.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실제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